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12번째 질문과 대답을 살펴봅니다. 요리문답 12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지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한 자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먼저 깨닫고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일시적인 심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단호하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에 따라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불의와 죄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상태, 유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영원히 괴로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해야 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은 구원, 곧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갈망해야 되고요.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죄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고 애도 써보지만 그러한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자신들의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러한 노력을 했던 죄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더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어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가 심판을 대신 받든지 혹은 부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죄인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시기에 정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진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자신의 죄를 할 수 없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방황하며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죄인들은 용서의 방법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구하게 되는 것이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셨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주의한 죄인들은 이 세상의 삶에 매여 분주하게만 지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들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며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을 두는데 이로써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부주의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결심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더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믿는다고 결정하는 것, 그 결정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믿는다라고 결심한 그 결심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더욱이 자기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더라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죄로 인한 비참함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죠.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게서든지 죄의 값을 완전히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중보자나 대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길 원하셨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죄를 모든 대가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죄로 인하여 비참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가난하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심과 나의 어떠함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수고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고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